시편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잠을 잘 잔다고 할 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적어도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의 축복을 말합니다. 건강의 복이죠. 왜냐하면 건강해야만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복잡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우면 잠이 잘 안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축복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너무 많이 낮에 사용해서 과부하가 걸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자면서 그 몸이 회복이 되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정화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이 꿈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의미하죠. 죽는 건 분명히 죽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육신의 몸이 죽을 때 그냥 죽는다고 표현하면 영생의 의미가 반감되죠. 그러니까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게 된다고 하는, 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자는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영원한 삶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2절 말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인데 잠을 잘 자려면 어떤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3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집을 의미할 때는 가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전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도시를 의미할 때도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라를 의미할 때도 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두 남녀가 이제 가정을 이루려면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남녀가 만나서 그 부부가 됐다고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건 뭐 결혼을 해서 살아본 분들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 두 남녀가 만나서 그 얼마나 많은 갈등과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그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까? 결혼만 하면 뭐 저절로 가정이 된다. 뭐 이건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다 동의하는, 저절로 가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화목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결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 실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부는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한 가정이 결국 단잠 자게 만들어준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집을 세운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의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돈을 벌지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중요한 이유는 가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일을 안 하다가 일하는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면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학원비를 좀 보태기 위해서 일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좋은 것입니다. 돈을 법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잘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한다, 그것이 그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참 막 자랑스러워해요, 부모가.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 대기업 S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을 못 다니고 그만뒀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 들어갈 때는 막 부모님들이 막 자랑하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입사했다고. 근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4시간을 못 잤어요. 4시간을. 그렇게 해도 자기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다고. 견디다 안 돼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취직을 했더라도 그걸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만 우리 가족을 건사하는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관여하셔야만,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면
중간에 퇴직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 정년퇴직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그 직장이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헛되다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집은 텅 빈 집이라는 것이에요. 집안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집안에 식구들이 있고 또 집안에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를 가지고 있고 최신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 집은 빈집, 텅 빈 집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셔서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남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서 인정하는 호주, 아내도 하나님을 호주로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 굴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이야기는 안전해야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걸 선호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일반 단독주택보다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하려고 하면 아파트 아무 집이나 다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2중, 3중으로 다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기 때문에 다 안전장치죠. 외부인은 함부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CCTV를 또 다 달아놔요. 우리 교회도 CCTV가 여러 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CCTV에 몇 번 노출되는가 하면 평균 38번 노출이 된대요. 38번.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평균 38번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CCTV에 내 모습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그 안전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옛날 저 어릴 때는 뭐 담벼락도 없고 출입문도 없는 그런 집에 살았지만 그때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중, 3중, 4중으로 잠금장치를 만들어 놔도 안전하다고 여기지를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전해야 하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안전장치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지만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1년 반 넘게 지금 우리가 그 영향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강력한 전파력,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뭐 전염력이 강하더라도 이 치명률이라고 하잖아요. 치사율.
아주 결정적으로 그런 이 치사율이 없다고 하면 또 걱정이 덜 될 텐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게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통계에 잡힌 숫자가 70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 2배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래서 700만 명에서 1300만 명 정도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5월 달까지 통계입니다. 사망했다는 거죠. 물론 더 이제 늘어났겠죠.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백신이 나오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백신 주사를 맞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완벽한데 실제 사람에게 주사를 놨더니 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지키는 자의 수고가 큰 보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지성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실제 적용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는 성을 지킨다고 했어요. 국방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된 군인들이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백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과학적으로 절대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의약품들을 개발해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고달픈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9월 11일 날 이 911이 미국의 그 소방서 전화번호예요. 마침 그날 뉴욕 맨하탄의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 2개가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람들이 비행기로 충돌해가지고 2 빌딩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해부터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20년 동안 싸운 거죠. 올해까지 싸웠으니까. 근데 전쟁 직접 비용이 9,900조 원이 들어갔대요. 9,900조 원. 직접적으로 전쟁에 들어간 비용, 미국에서 쓴 돈이. 그런데 실제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이건 상상이 안 되죠. 이경이랍니다. 이경. 그런데 미국이 그 전쟁에서 이겼느냐? 아닙니다. 미국이 졌죠. 20년 동안 싸우고 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전쟁을 했지만 당연히 미국이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이지만 미국은 그 전쟁을 진 것으로 전 세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학적 개념으로는 다 미국이 이겨요. 미국이 다 이긴다고. 돈도 많고 무기도 제일 좋은 무기 다 미국이 다 갖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역사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요. 허사로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해주실 때 그때 나는 평안히 잠잘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늦게 누우며, 눕는다는 말은 이게 실제 눕는다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실제 눕는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거르고 출근하고 그렇게 일터로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노력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열심히 하는 노력, 이 노력은 오늘 성경 말씀은 헛되다라고, 헛된 수고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해요.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시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추수와 관련된 의미죠. 그러니까 추수 때가 돼서 과일이든 곡식이든 그 때에 맞춰서 부지런히 추수를 해야 제대로 결실을 하고, 근데 그 지나버리면 낙과하거나 이제 다 죽정이가 돼서 결실을 제대로 추수를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지런할 것에 대한, 게으르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부지런하면 부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 10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 앞에 10장 3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봐야 합니다. 그럼 10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배고프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부지런해야 하는데 그 부지런함 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그가 한 노력이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의식과 사고방식이 내 뼛속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일할 때 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주권을 맡기고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나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아직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꽤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단잠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알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눕기만 하면 바로 잠든다고 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증거가 잠 잘 자는 거니까. 잠을 잘 주무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잠 잘 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신자는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주신다고 했고, 그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복, 평안의 복, 회복의 복, 영생의 복이 내게 지금 충만하다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나를 몽땅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우리 인생길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내 인생 자동차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면서 가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옆자리석으로 옮겨 앉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도록, 운전해 가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 맡기게 되면,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나는 옆자리로 앉게 되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 인생이 핸들링돼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전혀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지 아니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셔서 결국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결국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에요. 나는 그분을 쫓아가는 팔로워예요. 주님이 내 위에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이 앞서 가시면 나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죠. 핸들을 맡기시길 바라요. 인생 자동차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겨요. 그래서 잠깐 비포장도로를 달릴 수가 있어요. 나는 원래 비포장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비포장길을 갈 수 있다고요. 어쩌면 지금이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기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 자동차의 핸들을 맡기고 나는 옆자리에 앉아서 뭐 하면 돼요? 자면 되는 거예요. 자는 것이죠. 평안히 자면 주님이 아셔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 인생길을 그분이 지도하신다. 우리는 모든 생애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차의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전에 그 광고 CF 보면 고객을 제일 회장 자리에다가 해가지고 이건 고객의 자리입니다. 뭐 그런 광고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상석이 주님의 자리예요. 주님의 자리.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주권을 인정하고 가정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집의 호주, 우리 집의 주님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경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한 조금만 지나서 다시 뒤돌아보면 그때 손해본 것 같은 것이 실제로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눈앞의 것, 지금 당장 내가 볼 수 있는 그 한계선에서 보기 때문에 호불호가 그 내 심정적으로는 그때 이렇게 나누지만, 주님은 지금의 잠깐의 비포장도로를 가는 그것이 조금 더 지나서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수확으로 안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서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럼 가정이 화목하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이나 또는 직장, 또 우리 나라도 포함하고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동차의 핸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시도록 내맡기고 나는 옆자리로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속성이 하나님께 내맡기는 걸 싫어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내맡겨야 될 때만에, 도로가 좋을 때는 내가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뭐 꾸불꾸불하다든지 아니면 전혀 초행길 잘 모르는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막 우범지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비포장도로를 간다든지 뭔가 아주 난코스가 있는 지역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주님한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이 옆자리로 가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맡겨야 될 때는 안 맡긴단 말이에요. 정말 맡겨야 될 때.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맡겨야 되는데 그때는 안 맡기고 그걸 다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니 단잠을 잘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추석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실 때에만 잘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권면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고 또 그렇게 행복한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